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한 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기소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소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 참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를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말, 기쁜 말,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칭찬을 하면은 사람이 기쁘고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기한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멋있네요, 참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지 반응이 되게 나와요. 첫째 반응은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받쳐주지요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 두 번째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하면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요, 비하시켜요.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하는, 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이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두 번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VIP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제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삶과 행동을 했나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팔았잖아요. 두 번째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는 도망자가 됐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렇게 올바른 행동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고쳐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reformed 또는 formed, 다시 recreate 했다든지 또는 transform이 됐다든지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망가지고 깨지고 허투당하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도록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는 야곱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리폼이 됐다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 이후 타락이 3장 6절부터 나오는데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엄청난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이 세상에 퍼져가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창조된 인간들이 이제는 좀 더 세련된 조성된 인간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말이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속량이라는 redeem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salvation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변한 것으로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리디머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사탄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귀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서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다. 너는 내 것이다. 사탄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리디머가 되셨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 속자를 보면은 조개패가 먼저 들어갑니다. 조개패라고 하는 것은 화폐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조개로 통용을 했죠. 그래서 조개가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들어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바로 나를 사주셔. 그러므로 우리는 어답티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주시고 가만두면은 우리가 또 잘못될까 봐서 주님은 두 가지로 해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너의 주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salvation, self-saver가 될 뿐만 아니라 my Lord가 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해 주셔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살았으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아름다운 삶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appointed하고 바로 chose하고 그리고 elect하고 select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지명하여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방향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한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한 성령님의 삶. 그럼 삼위일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integrity, 아주 전인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을 자꾸 하면은 그것이 습관화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이 또 쌓이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격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습관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격체, 하나님의 인테그리티, 휴먼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전인적인 홀네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창조하고 조성하고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아이디를 주십니다. 확실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주신 그것이 4절에 나오죠. 4절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그랬습니다. 보배롭다 하는 것은 precious라는 것입니다. Very precious.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할 바 아니라 존귀하다는 거다. 내가 be honored, 내가 너를 영예스럽게 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산대. 그러면 우리가 영예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e loved, 사랑하는 자다. 자, be precious, be honored, be love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테그리티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홀네스를 가진 우리의 아이디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에 가면 자 그러면 뭐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했을까?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고 21절에 이사야 43년 21절에 가서 정확하게 찬송까지 불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월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자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Everybody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 passed away, the new thing has come. Behold, the new thing has come. 이때 behold는 그냥 바라보라. 우리말로는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만 그 언어로 보면은 behold는 붙들고 확인해 보라 이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주셨는데 참 멋있네요. 칭찬하면은 뭐라고요?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럼요. 저는 확실히 받쳐주지요.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때에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존심은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남에게 치지 않기 위해서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힘써가지고 억지로 가짜로 만들어내는 내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은 절대 그것과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나타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선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었을 때 우리는 sense of guilty,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하나의 수치심이에요. sense of shamefulness가 우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었을 때 반드시 오는 센스입니다. 그러나 수치는 내가 잘못했을 때 올 수 있지만은 잘못이 전혀 없을 때도 오는 shameful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에 자라면서 내가 가정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시골 삶에서 참 가난하고 참 부족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또 부모님 맞춰 많이 그런 것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모든 자녀 교육도 정확하게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척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치심이 생겨요. 그 가난이 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이 만약 어떻게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은 그 잘못은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못인데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없는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심은 우리가 줄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러다 어떻게 해?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 사람이 아니라 현재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guilty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guilty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If you confess my sin을 내가 만약 confess sin만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것은 밉다는 게 아니라 믿음직스럽고 의롭기 때문에 righteous하다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아가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의한 생각이나 우리의 불의한 행동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캐피탈 S sin이라고 하는 단수죠. sin이라는 원죄가 있고 스몰 s로 쓴 sins 이것은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캐피탈 S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오리지널 신입니다. 오리지널 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씻기 위해서 리디머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죄는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씻음 받으면 all at once 한 번에 다 씻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원죄 구원받은 것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eternal security라고 합니다. 칼빈이라든지 많은 리포머 신학자들은 우리의 오리지널 죄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오리지널 신은 완전히 없어. 이터널 시큐리티, 영원한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죄를 지을까요? 왜 마음에 길티가 생기고 왜 우리가 잘못 행한다? 그것이 불의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 이건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epentance를 해야 돼. repentance는 오리지널 신을 repentance,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repent,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repent,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은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confess는 confession은 우리의 잘못했을 날마다 자범죄는 우리가 씻고 거룩하고 be separated.
거룩하라는 것은 be separate라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러한 자범죄를 없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 sense of guilt, 이 죄책감,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confess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해결이 된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New creature, new person이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던.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누구나 우리 성도들은 in Christ, en Christos라고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하나의 생활 법칙이 worship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50에는 말씀이 따라야 되고 50에는 기도가 따라야 되고 50에는 찬양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한 삶. 이게 성도의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이제 아이덴티티,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비하를 시키고 자기를 자꾸 낮추고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거스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성전을, 내 자신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성전인 줄을 모르냐. 네가 성전이라면은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비하시키고 내 자신을 자꾸 낮추고 내 자신을 모욕한다면은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욕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못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왜 길티 의식이 더 많고 왜 내 안에 수치심이 가득 차고 왜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솟아나느냐 이거죠.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배경에서 오는 하나의 주어진 영향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주위에서 주어지는 이 영향, 이게 우리 안에 이마고라 해가지고 이미지라 해가지고 이 안에 박혀 들어가고 이게 감정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장, 우리 안에 몸 안에 자꾸 디파짓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디파짓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것처럼 이 안에 잘못된 것이 디파짓 되어 가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거 한번 마음을 휘 쥐어보면은 이 구정물에 이 콩나물 대가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기어 나와서 폭발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쥐어박히며 살았습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야단도 맞고 비난도 당했잖아요. 언어적으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성장하는 우리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져 버렸고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왜냐하면 힘이 쭉 빠져서 생각하기도 싫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도대체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가 많다 보면 형 장남 있고 밑에 막내 동생 있다 하십시다. 나 장남은 우리 집에 대들보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장남에 대해서는 그냥 오냐 하지만은, 그리고 또 밑에 막내에게는 불쌍하다 저기 하면서 내 새끼손가락 하면서 그냥 잘못해서 봐주잖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가운데는 뭡니까? 이거 샌드위치가 돼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아이 장남이 잘못한 것을 동생이 얻어맞고 요거 잘못한 걸 내게 주고, 그래서 이래 맞고 저래 맞고 동네 보게 되어가지고 힘도 없고 아주 그래서 세컨 차일드 그런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컨 둘째들의 그런 아픔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중간에 있는 자녀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잘 칭찬을 더 많이.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칭찬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차냐말로 너무 아름다운, 돈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칭찬인 것입니다. 받은 서름, 받은 원망, 한탄, 이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어디 내 자신이 뭐 귀하다고 생각할 여유가 없지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이 내가 어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까? 이러한 아담이 아름답게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살았던 아담 아닙니까? 근데 3장 6절 이후로 그냥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쫓겨나죠. 그래서 온전한 자, 인테그리티한 그런 자녀가 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가 온전한 자가 거부된 자와 결핍된 자로 나타납니다. 자, 거부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을 거부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거부돼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도 못 받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이제는 모든 동물이라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리더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뺏겼습니다. 결핍이 돼버립니다. 거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소속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확실히 있어야 그 가정은 소속감이 있어요. 센스 오브 빌롱잉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다 자녀들의 그 직분이 위치가 있고 다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센스 오브 빌롱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두 번째는 자존감이 결핍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랑받아야 오는데 쫓겨나는 처지에 무슨 자존감을 갖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힘과 능력의 결핍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타락의 인간은 완전히 소속감, 그 다음에 자존감, 통제력, 능력이 없는 참 비참한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은 반드시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방탕해가지고 다 없어질 때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있어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나는 나그네 생활한다 할지라도 결국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집,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은 바로 센스 오브 빌롱잉,
소속감이 우리에게는 있었다. 우리 인간에게 소속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까? 이 임마누엘 교회도 이 소속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한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이러한 이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소속감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존감이 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십자가 사랑으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은 나에게 자존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힘과 능력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없어진 우리 인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왔다 그대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내렸던 그 성령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같은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 딱 하시면 그 성령은 이제 그 역사는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부 아버지에게서 소속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인정받음,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통한 우리의 능력 회복.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 성령의 어노인팅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소속감, 자존감, 성령의 능력을 회복받았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온전한 인테그리티, 홀네스, 그러한 전인적인 우리의 인간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짜기에 도리 신부님이 사셨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배천덕 신부라고 그랬죠. 이분이 왜 좋은 미국 땅을 버리고 왜 한국까지 와서 그 산골짜기에 살았을까요? 바로 그분은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이끌려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최고의 사람보다 최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는 절대적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대평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평가. 이 상대평가라서 relative evaluation, relative였어요. 금년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공부 우리 주일학교 모토가 뭔지 아셨어요? 바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원치 않았어요. 절대평가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5장 25장 15절에 달란트 비유는 5개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하나는 하나도 안 남기고 제로였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세상적인 상대 가치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냐면 5는 2보다 3이나 많기 때문에 훨씬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치로면 높은 것, 많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치 있고 다 높아 능력이 더 있어 보이고 가치도 있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방법은 더하기 빼기 방식이 아니고 항상 분수 방식입니다. 자, 다시 봐서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으면 5분의 5입니다. 그러면 5분의 5는 1이죠. 값은 1이에요. 2개를 받은 사람이 2개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2분의 2는 1이에요. 5를 가진 사람은 2를 가진 사람 다 절대 가치는 1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같은 분수요, 같은 분량으로 하나를 가진 사람이 만약 하나만 남겼더라면은 1분의 1이니까 이 사람도 1이니까 이 5개 남긴 사람 예수님 뭐라 해서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내가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2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오 착하고 충성도 내가 내 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1개 남긴 사람이 하나만 남겼다면 1분의 1이니까 다 일을 했었을 텐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0을 하니까 1분의 0은 제로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수지 더하기 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는 relative evaluation은 더하기 빼기. 그러나 이 absolute evaluation, 이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천지를 다 얻고도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은 천하에 속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에 속한다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5분의 5, 2분의 2, 1분의 1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분수만 하면 돼요. 분수만.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똑같이 이 세상에 약 3억 가까이 되겠죠. 73억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한번 나와보라 하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한번 나와보라 하세요. 저는 딸만 셋이고 쌍둥이 딸을 두었습니다. 쌍둥이 딸도 다 달라요. 저는 구별할 수 있어요. 쌍둥이도 똑같은데 우리 인간 왜 똑같이 안 만들었을까? 각자 유니크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디에 소속시키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선인이냐 악인이냐 아름다운 사람이냐 참 비천한 사람이냐가 갈라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이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위대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훨씬 더 용감한 더 큰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위대한 골리앗도 떨어서 쳐서 죽였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은 절대로 골리앗밖에 안 됐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을 하면은 생각하면은 다윗은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친구인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풀무불 밖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의 괴락으로 해서 완전히 죽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됐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인자가 됐고 반대로 하만은 목이 메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면 나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무섭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계속 지금도 나는 바보다, 나는 나쁘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나를 비하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It's up to you.